에스겔 47장 1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서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네. 에스겔 서는 선지자 중 바벨론에 포로간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포로로 있는 바벨론에서 선지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도 바벨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그 포로들 사이에서 포로된 그런 참 암담한 그런 속에서 선지자로 시험을 받아서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일 한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이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오늘 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이 자꾸 물이 점점 많아지고 많아져서 나중에는 물이 가득 차서 이제는 창이 돼서 그것이 강을 이루고 강가에는 많은 열매가 날 수 있는 나무가 자라고 또 마지막 그 물은 바다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서 많은 물고기가 사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 중에 상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기에 전문에 이르시니 하는 전은 성전을 가르칩니다.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문의 그 밑에 둔턱을 둔 것이 문지방입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서며 나왔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서며 나오더라. 쫄쫄쫄 나왔다가 말이에요. 한 목에 막 콸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서며 나온다. 조금씩 성전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이 나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물이 자꾸 차입니다. 계속 그 물이 채이고 채에서 나중에 강이 되어버립니다. 이 강이 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네가 이 강을 건너라니까 저 물속에 들어갔단 말이야. 건너려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무릎까지 물이 찹니다. 무릎까지 이거는 뭐 건널 수 있겠다 싶어서 또 이제는 갑니다. 또다시 또 1천척을 청량하고 1천척을 이제 또 걸어가서 거기에서 또 건너봐라 하니까 거기는 물이 더 많이 찼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고 또 거기에서 또 1천척을 또 걸어가서 청량해라 하고 청량해 보니까 이제는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이제 또 1천척을 걸어가서 청량해봐라 하니까 이제는 사람의 몸 전체가 다 물속에 잠길 정도로 물이 창이 됐다. 강물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헤엄쳐서 건너야 될 곳이라 헤엄치지 못한 자는 아예 건너지는 못하는 곳이라 사람이 이 강물이 이젠 다 찼다는 뜻이요. 창이 됐다는 뜻.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차츰차츰 물이 찼다. 단숨에 물이 사람의 머리 꼭대기까지 찬 게 아니고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마지막은 몸 전체가 다 그게 잠길 만큼 물이 창이 됐다. 창이 됐다는 것은 물이 그 넘쳤다는 뜻이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건너지 못하니까 둘러서 강 주위 길로 둘러서 날 따라오라 하고 강 주위 길로 쭉 둘러서 이제 강길을 따라갑니다. 강 좌우에 있는 길을 따라서 떡 하니까 강 좌우에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자, 강 좌우에 나무가 많다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이라. 왜 그렇습니까? 강 좌우에는 항상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또 홍수가 나면 물이 바로 빠져버립니다. 홍수가 나도 물은 옆에 강이 붙어 있으면 강물로 물이 다 빠져버리고 또 가뭄이 되면 그 강물이 항상 그 강가 언덕을 적십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언덕, 강가에 있는 언덕에 난 그 나무는 무성하게 자랍니다. 무성하게.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간 적, 이제 건너지 못하니까 빙 둘러서 돌아서 걸어갑니다. 광 좌우편에, 강 좌우에 언덕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고, 또, 강 좌우가 아니고 물이 계속 어디로 흘러갑니까? 강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에 이르르니 그랬습니다. 바다에 이르르니. 바다로 들어간다. 첫째는 강 언덕으로 스며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살림을 받을지라 그 물은 사는 물이라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 고기가 다 거기서 심이 많도록 번성할 수 있는 생명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에서 나온 물은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인데 그 성령에서 나온 물은 생명수란 뜻이요. 그 물이 들어가는 데는 다 생명을 넣습니다. 생명을.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점점 많이 되다가 그 많은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가 언덕에 스며듭니다. 1차적으로. 강가 언덕에 스며들고 그 다음에는 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강 언덕에 스며든 물로 인해서 강 언덕에는 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 열매가 아주 참 좋은 열매가 많이 맺는 그 나무가 열린다. 자란다. 또 그 물이 흘러서 나중에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바다에는 많은 고기들이 번성하는 인이 된다. 왜? 그 물은 무슨 물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수라 했습니다. 생명수. 계시록에 보면 22장에 보면 똑같은 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도 이거는 지금 구약이지만도 계시록인 신약에 보면 22장 1절에 보면 그 성전 보여주는 성전을 통하여 요한을 통해서 성전을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이 흘러 그랬습니다. 그 강이 흘러. 그 강이 흐르는 곳은 흘러 들어가는 곳은 언덕에 흘러 들어간다. 언덕에. 강 좌우에 언덕에 흘러 들어가면 거기는 많은 나무가 맺고 과실이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내나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이 맺더라. 그 계시록 22장에는 강 좌우편에 12실과 맺더라. 1년 내내 12실과가 다 맺고 하는 또 잎사귀가 무성하더라. 시편 1편에도 내나 같은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 언덕에 심어진 나무는 열매가 많이 자란다.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 자, 이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명수는 뭔가? 하나님 보좌 밑에서 나오는 생명수, 성전 밑에서 나오는 생명수, 어린 양 보좌 밑에서 나오는 생명수. 이 생명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물이라 그러죠. 생명을 얻게 하는 물인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쉽도록 말한다면 이 생명수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수가 오면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이. 사람이 목마를 때, 목마르서 죽게 됐을 때 생명수 마시면 얼마나, 물 마시면 얼마나 그것이 참 기쁩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배고파서 굶어 죽을 때도 양식을 주면 기뻐서 참 춤을 출 만큼 그래야 되는 것.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생명수요. 목이 말라서 지금 죽어가는 자에게 물을 주면 그 물이 얼마나 단물인지, 얼마나 참 기쁜 물인지, 기쁨의 물이라, 생명수라. 자, 기쁨의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눈으로 가지고 뭐 해라 했습니까? 기쁨을 가지라 했습니다. 뭐 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돌아볼 때, 주님의 과거의 은혜 받은 것을 돌아보고, 주님이 미래에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얻습니다. 기쁨을. 그 기쁨이 여기에 생명수에 해당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속에 주님의 이 눈을 가지고 봄으로 인하여 내 속에 기쁨이 차곡차곡 점점 많아집니다. 발목까지 기쁨이 차다가 또 무릎까지 허리까지 온몸이 다 기쁨의 폭사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에서 기쁨이 이제는 흘러 들어가는 곳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충만해서 이제는 흘러 들어갑니다. 강 좌우편 언덕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언덕으로 흘러 들어갈 때 거기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자,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비유로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도리입니다. 내가 먼저 기쁨이 충만하는 이것이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첫 번째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것을 생각할 때 내 속에 기쁨이 나옵니다. 생각할 때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듣지 않는 자. 들을 때 믿게 됩니다. 들을 때 이제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듣는 이에서 믿어지게 되고 믿어질 때 기쁨이 나옵니다. 믿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보다도 들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때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동시에 기쁨이 속에서 샘솟듯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주님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미 주신 십자가 고난과 우리에게 주신 기본 구원의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속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왜? 그것이 생각할 때 믿어지기 때문에. 생각할 때 믿어집니다. 믿어진 만큼 기쁨의 양이 결정됩니다. 자, 말씀을 들어서 너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꾸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나온 것 마치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그 기쁨이 나와서 그 기쁨 가지고 이제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미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를 늘 생각하는 그거로 인하여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언덕에 스며들게 해야 되고 또 바다에 흘러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이 그 기쁨을 스며들게 흘러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다 이거 세 가지가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세 가지 기쁨 받는 것은 눈으로 하는 것이고 또 뒤에 이제는 입으로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을 흘러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님에게 또 사람에게 기쁨이 흘러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것이 주님에게 기쁨이 흘러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찬송이요 기도요. 내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찬송을 하고 입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주님에게 이 기쁨이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흘러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눈과 입으로 가지고 비로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일로 통하여 기쁨을 받고 또 입을 통하여 기쁨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은 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는 요 세 가지 요 입술로 가지고 요걸 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했는데 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서 주님의 팔을 펴신다. 주님이 팔을 펴신다 했습니다. 주님이 팔을 펴신다는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행해서 그들이 다 사는 일이 되도록 하신다. 그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기쁨을 받는 것이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것이요. 그 기쁨을 내가 받는 것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기쁨을 받은 것을 내가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요.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내 입으로 찬송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입으로 찬송도 하고 또 입으로 기도도 하고 또 입으로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고 요 세 가지가 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하면 뭐가 된다습니까? 하나님이 팔을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언덕의 나무에 실과가 막 주렁주렁 맺히고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번성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들 하나의 상징으로 해놓으니까 더 알기 쉽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오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물, 그 생명수,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돌아볼 때, 사람을 돌아볼 때 나오는 그 기쁨이 성전 보좌 밑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내 속에 맞춰서 너는 채워라. 가득 채워라. 어느 정도 채워야 됩니까? 넘치도록 채워라. 창일하게. 여기에 뭐라죠? 그 물이 창일하여.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건너지는 못한다. 기쁨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이 이제는 기쁨에 겨워서 못 견뎌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은 출구라.
자기 기쁨을 표현하는 추구라.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 당하면, 고난 일 당하면 기도가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실패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성령을 보내시면 다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천하의 신령인 자도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미래에 내가 필요한 일, 주님, 내가 미래에 내가 필요한 일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몸에 병이 돼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를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는 거, 또 사람과의 관계에 서로 대립이 되어 있으면 저 사람과 화목해 달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 땅의 것이고, 가장 큰 것은 뭐냐?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 또 내가 죄로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 의인이 되게 해달라는 거, 또 하나님을 위하는 선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의 이 모든 소망을 내가 소망을 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큽니다. 이걸 기도해라. 기도하고 또 찬송해라. 이 찬송은 이미 받은 것 은혜에서 찬송한 받은 은혜. 받은 은혜. 받은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우리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너는 생각해서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도록 너는 해라. 이제 그 사랑을 너는 받았으면 내 입술은 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느냐? 찬송하는 입술 되라. 찬송하는. 주님 이거 줘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또 주님 날 위하여 희생해 준 것 감사하고, 두 번째는 기본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해라. 기본 구원. 기본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기본 구원을 이제 가지고 우리는 다 받게 됩니다. 아직은 실상은 받지 못했지만 이거는 받을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구원은 미래에 이건 소망으로 됐지만 이거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 건설 구원을 내가 받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기본 구원도 있고 앞으로 받을 건설 구원도 있고, 받을 건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기본 구원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본 구원 주신 것을 하나도 잊지 않냐고, 내가 널 위하여 십자가 희생한 것을 하나도 잊지 않냐고, 늘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입술을 가지고, 쳐다보는 눈을 가지고 감사하는 입술을 가지고 듣는데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노라.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 내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내 마음이 다 빼앗겼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렇게 기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뭐 할 때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거.
눈으로 한 번 보는데 주님이 마음이 녹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또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구슬 한 개미가 뭡니까? 자, 목에 구슬 한 개미가 뭐죠? 목에 옥구슬을 갖다가 아주 보배로운 구슬을 갖다가 실에다가 끼입니다. 끼면 이 구슬이 쭉 이렇게 둘러서 하나의 릭이 됩니다. 그걸 목걸이가 돼가지고 그걸 목걸이에다 끼워서 다니는 겁니다. 이게 목걸이라. 목걸이는 구슬의 집합체라. 구슬의 집합체요. 즉 입에서 나오는 구슬 같은 목소리 그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구슬 같은 목소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소리 어떤 겁니까? 찬송과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이 목소리, 이 소리, 입으로 하는 것. 이것이 구슬 한 꿰미라 그랬습니다. 이 구슬 한 꿰미는 몇 개입니까? 3가지입니다. 3가지 요 구슬을 갖다가 한 꿰미라. 구슬을 모아놓은 것을 꿰미라 그럽니다. 실로 하나로 다 묶어서 모아놓은 것. 기도와 찬송과 또 복음 전하는 입. 이것을 주님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입술을 가질 때 주님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만큼 내가 너를 어여쁘게 본다 그 말입니다. 어여쁘게 본다. 또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같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 우리 신령한 눈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눈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기쁨이 우리 속에 오면서 우리가 기뻐하면 주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가 자랄 때 자꾸 이렇게 아이가 좋아지고 또 자라고 또 무슨 이렇게 무슨 다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부모 마음도 녹아버립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은 그것이 그렇게 더 기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는 이 사람이 되면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쁨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심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심리를 알려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리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는 것, 주님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외면하는 그 시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또 찬송하는 목소리, 또 기도하는 목소리, 복음 전하는 목소리, 이것이 아닌 목소리는 하나님은 덕정 만정이 다 떨어진다 그럽니다. 덕정 만정이 다 떨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님이 날 기쁘게 보고 이쁘게 보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까? 주님이 날 아주 참 믿게 천하게 추하게 보는 것을 더 원합니까? 어린 아이도 자기 부모가 늘 칭찬해주고 좋아하면 아이도 막 좋아가지고 그 부모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자, 이쁜 짓 해봐라 하면 막 이쁜 짓 하면 박수 쳐주고 이러면 애가 막 이쁜 짓 해라 소리도 안 했는데도 이 부모가 좋아하니까 자기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주님이 기뻐하면 우리는 그 일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그 일을 합시다. 자, 오늘 기쁨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그 기쁨이 흘러서 언덕으로 스며들어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즉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기쁨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늘 성전 밑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도록 합시다. 또 그것을 흘러 들어가도록 하게 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